네, 우리 사랑하는 새움의 청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네, 대답은 안 하지만 다들 마음속으로 믿고 있다고 확신하며 또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대답은 여전히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믿고 있다고 확신하며 네, 우리가 비록 때로는 부족해서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또 걱정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 또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 1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대전제, 하나님은 빛이시다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모두 몰아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믿고 살아갈 때, 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때 어둠 그 자체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키,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처음 주셨던 그 말씀들로부터 하나님을 따라 빛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법이 그 안에 심겨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주셨다는 그 말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일단 구약에서 가장 처음 율법이란 주제가 메인으로 등장하는 책이 레위기죠. 레위기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새로운 해가 되어서 말씀을 읽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성경책을 펴는 순간 이제 재미있는 이제 인물들의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레위기죠. 근데 이 레위기가 우리의 이 성경 일독을 방해하는 악의 축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레위기는 참 어렵고 또 딱딱한 책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의 말씀은 그때 당시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책인 것 같은데 굳이 왜 우리한테까지 이 레위기를 전해주셔서 남겨주셔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괜히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런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66권으로 된 이 신구약 성경을 모두 받아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는 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또 오해로 인해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만이 선한 것이고 이 율법은 우리에게 매우 악하게 작용하는 것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에서 요한이 이야기하듯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이 구약 성경의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이 율법의 연장선상에서 기록된 말씀들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율법이 그만큼 우리에게 악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약에서 그렇다면 인용되지도 못했을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그럼 이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법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율법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 원리가 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원리인 거죠.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의 가장 근본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말이죠. 그리고 말씀에 새겨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또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영어로 된 문장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글로벌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막 아까 전달해드렸는데 이런 문장입니다. Sin will keep you from this book, but this book will keep you from sin. 네, 다 은혜 받으셨죠? 네, 너무나 은혜가 되는 문장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죄는 이 책으로부터 너를 멀어지게 할 것이지만 이 책은 죄로부터 너를 멀어지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 책이 무슨 책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이겠죠.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성경책에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록한 한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이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또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놔야 우리가 죄에 넘어질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원수는 우리를 공략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뭔가요?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다면 어떤 죄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를 매일매일 매순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한다. 실제적인 것으로 한번 우리의 이해를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지난 세월 36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 정권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죠. 이 36년간 지배를 받으면서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통과 또 어려움 중에서도 제일 우리를 괴롭게 했던 건 조선 사람이면서도 조선 사람으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그 시절 동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정권이 조선 사람들의 머리와 또 마음에 넣어주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그 땅에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땠나요?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고 학교에서 우리말을 가르칠 수도 없었고 그냥 일본 사람 그 자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죄가 우리에게 작용하는 방식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온통 죄악의 더러운 것만 집어넣어서 우리를 의인이 아니라 죄인 그 자체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죄가 계속 투입되게 되면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리워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부정하게 만들고 또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 속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착각이었지만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결국 위험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삶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어떤 게 드러나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겠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고 또 나는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란 아주 단순한 삶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이 옳다고 하는 건 옳다라고 나도 믿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이게 악하다, 옳지 않다라고 발견되면 그건 나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에 상관없이 아 이건 나쁜 거구나, 틀린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사고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더 앞세운다라는 거죠. 이 신앙의 기본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단순한 삶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와 신 목사님이랑 같이 참여했던 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참여했던 세미나였는데요. 사랑의 교회라는 큰 교회 아시죠? 그 교회에서 주최한 세미나여서 마지막 날인 금요일은 실제로 그 성도님들이 모이는 그 소그룹에 가서 제가 그 소그룹을 인도하는 실습이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 준비를 위해서 미리 이제 각 목사님들한테 주어진 자료를 공부를 하는데 제목부터 아주 기똥차게 정말 지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목이 뭐였냐면 신앙의 차렷 자세였습니다. 이게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센스 있고 기억에 오래 갈 만한 제목을 붙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의 의미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기가 막혔는데요. 차렷 자세는 어떤 자세죠? 그러니까 다른 자세로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본 동작이고 이 차렷 자세만 돼 있다면 어떤 제식이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차렷 자세입니다. 아주 유연한 자세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차렷 자세라는 건 신앙의 가장 기본 자세이고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세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삶의 자세가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기본 자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우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완벽하고 더 선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신앙의 기본 자세이고 신앙의 차렷 자세다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자세가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우리한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그 판단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력된 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한테 어떤 말씀이 입력됐는지, 어떤 사랑의 법이 입력됐는지 1절과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 그리고 과거에 내 모든 죄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그리고 영적으로 병든 우리를 위해서 또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1절과 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은 교회를 조금만 다녀도 아주 익숙하게 또 자주 접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또 어떤 능력으로 또 어떤 삶의 모습으로 다가오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지만 우리가 아직 부족해서 넘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버티게 해줍니다. 삶의 무게로 또 일상의 염려와 또 고통으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은 우리를 굳건하게 버틸 수 있게 만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는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하게 새겨질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은 끝까지 우리 편에서 일하십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는 이 사탄의 모든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만약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우리를 탄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1절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언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말은 법정에서 변호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끌려온 나를 보실 때,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나를 보실 때 내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새롭게 입혀주신 의의 옷,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선물로 얻게 된 의를 보게 해주시는 변호사의 역할을 예수께서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려진 판결은 죄인이라는 판결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다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고, 그리고 이 판결은 예수님이 영원하신 한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 메시지가 우리한테 지금 입력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단 한 가지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 우리에게서 표현되는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머리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걸 아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등장하는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특히 예수님은 20절부터 23절까지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22절 23절도 보여주세요. 시작.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을 따른다 말로만 고백하는 건 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깊은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말로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말로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말로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로만 하는 행동, 말로만 하는 충성은 다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교훈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진 자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 즉 천국에 들어갈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서 같은 가르침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곧 올 것이다, 곧 오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따르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죠.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 핍박과 박해라는 것이 초대교회를 덮치게 됐습니다. 말씀을 지킨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사회적으로 차별과 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목숨도 잃게 되는 상황이 초대교회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켜주고 또 지탱해 줄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니라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말씀이 이들을 버티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이들 안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입력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것을 표현해내고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삶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건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삶으로 우리 삶을 바꿔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 안에 우리 또한 거한다라는 걸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증명되는 신앙에 흔들리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말에 스스로 속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더욱 말씀에 깊이 잠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만 끝나면, 여기에서 끝나면 우리는 다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다라는 게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걸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채우시고도 남을 만한 능력으로 우리 삶에 아주 디테일하게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으시는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